예수님, 오늘은 6월 6일 교회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로 50일간의 부활 시기를 장엄하게 마친 교회는 다시 연중 시기를 계속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현존하시면서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인데,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다는 것뿐입니다. 그러자면 우리에게 부활 신앙과 성령 현존 의식이 있어야 함은 필수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계속되는 연중 시기의 첫날, 즉 성령 강림 대축인 다음 날인 오늘을 교회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지내는 취지는 바야흐로 세상 전체로 나아가서 선포되어야 할 복음의 주체인 우리가 모델이자 등대로 삼아야 할 분이 성모 마리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과 성령 현존 의식에 더해서 성모 신심이 복음 선포 활동에 필요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헌장의 결론에서 마리아께 교회 어머니라는 영예로운 호칭을 부여해드리면서 4대 마리아 교리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첫째,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셨는데 이는 구세주를 보내시려는 하느님께서 그에 걸맞는 품격을 갖추고자 준비를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세주 파견과 강생의 주된 목표가 세상의 죄를 없애려는 것임을 포함합니다. 바로 오늘 독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원죄를 범한 하와의 실수를 마리아가 극복하는 것입니다. 둘째, 마리아는 구세주의 어머니시라는 것인데, 이는 요셉과 함께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해준 신앙과 지식과 인성이 인류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얻어낸 값진 예물인과 동시에 이 인생의 예물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신성이 발휘될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성이 아니라 고귀한 인성에 뿌리 내린 예수님의 신성은 부활하신 이후의 개입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셋째, 마리아는 평생 지속적으로 무죄한 삶을 사셨다 함은 예수님을 낳아 기르셨을 뿐만 아니라 믿으셨으므로 그 믿음이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을 선물로 얻으셨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죄에 대한 무기입니다. 넷째, 마리아는 지상의 생애를 마친 후에 육신과 영혼이 하늘에 들어 올려지셨다는 명제 또한 앞의 세 명제를 종합하는 것으로서 표준적이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모 마리아의 삶이 천상적 품위를 갖추셨음을 말해주는 한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교과서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려오시기 전에 성모 마리아께서는 사도들과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고 사도행전의 저자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인데요. 사실 그분의 형제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30살 무렵에 복음 선포를 위해 이미 홀몸이 되신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이 모시지도 않고 자신 형제들에게 맡겨놓고 떠나가버린 일도 마뜩치 않았었을 것입니다. 출생의 비밀도 석연치 않았던 터에 무책임하게 보이는 이런 처신이 못마땅했을 그분의 친척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마귀에 들렸다는 악소문이 들려오자 미처 제대로 확인도 해보기 전에 마리아를 모시고 득달같이 쫓아왔었습니다. 아마도 확인해 보아서 진짜 미쳤으면 다짜고짜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 예수님이 미치기는커녕 미친 사람들에게서 마귀를 쫓아내고 있는 멀쩡한 모습으로 군중을 가르치고 계셨고, 그러니 할 수 없이 발걸음을 집으로 돌리기는 했겠으나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형장에서 숨을 거두실 때 그 친척 형제들이 함께
하지도 않았고 무덤에 묻으신 뒤에도 와서 조의를 표하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친형제가 아니었고 그저 대가족 제도 안에 친척이었다는 것은 오늘 복음에서 제자 중 한 사람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겨드린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관습적 의무로 봉양하고 그 봉양을 받는 사이였을 뿐 인간적으로는 껄끄러운 사이였을 그 형제들을 마리아께서는 성령 강림 전에 믿는 이들로 탈바꿈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복음서들은 마리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마리아 본인만 알고 계시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마리아께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자 비로소 친척 형제들에게 소상하게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 시절부터 성장 과정에 이르기까지 당신 홀로 고이 마음속에 간직해 오시던 바를 털어놓으셨음이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혼모 소동, 사생아 딱지 같은 안개가 말끔히 거쳐버리자 그제서야 그 친척 형제들도 오해를 풀고 마음이 열려서 성령 강림 자리에 동석해서 기도할 만큼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은 인성으로 자신들의 친척이었을 뿐 사실은 하느님이셨음을 깨닫게 되었다면 아무리 그전에 미심쩍어 했던 그들이라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불신하던 이들에게서 믿음이 우러나게 하고 서먹서먹한 인간관계를 친화력 있게 돌려놓으신 성모 마리아의 솜씨와 노력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친척 형제 가운데 이미 예수님의 지자로서 활약하던 야고보의 숨은 역할도 작용했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복음 선포도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도 교회 어머니신 마리아의 전구를 청하기로 합시다. 아멘.